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더욱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 못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성경책을 통해서 얻게 됐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기록하게 하지 않고 태초부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과 말로 입과 입으로만 그대로 설화처럼 구전처럼 전해져 내려왔다면 그 말과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이 더 확신에 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태속과 같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에 더 확신이 찰 수 있었고 수천 년 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했던 것들이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가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야, 이 성경 도대체 뭐지? 하나도 틀린 거 없이, 오점 하나 없이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 그 권위에, 성경의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오직 한 가지 보이셨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성 있게 5,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어찌 다른 책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불가하죠. 성경이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고 신비롭고 무오한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스스로를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다 드러나게. 일단 성경 저자부터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나님의 숨결, 푸뉴마 숨결로 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가 글자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그냥 일반 보통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것인지 우리는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오늘도 이 성경을 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텐데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전한다면 그 가운데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학생부를 담당할 때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거의 모든 집에 한두 권은 있고 두께가 두껍고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나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학생들 모든 아이들이 마치 서로 짜고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성경책!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성경책! 그랬어요. 그런데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책은 바로 하면서 이렇게 탁 꺼내는 거예요.
딱 꺼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자동차 매뉴얼북이었습니다. 자동차 매뉴얼북. 그 자동차 매뉴얼북 요새는 다 잘 살아가지고 집에 차 한두 대씩은 있잖아요. 그 차 안 캐비넷에 꼭 숨어있는 그 자동차 매뉴얼, 두께도 두껍고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그 차를 팔 때까지 단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책, 그것은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이상이나 고장이 있을 시에 대부분은 여러분 그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행 중에 차가 멈췄을 때는 그 책에서 당황하지 말고 몇 페이지를 찾아보라고 그 책에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광판에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몇 쪽 페이지를 찾아보라고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면은 당황하지 말고 몇 페이지를 찾아보라고 자동차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 매뉴얼 지침대로 하면은 웬만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매뉴얼 지침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그 자동차와 부품들을 만든 전문가가 그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진리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처럼 살다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아, 그거 무엇이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시편 46편을 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피면은 고장난 우리의 삶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린다고. 심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내가 바뀌어지니까 내 삶을 바뀌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네.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살다가 외롭고 앞길이 막막할 때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단이 정죄하고 누가 지적하거나 험담하면 그런 마음의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과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이 성경책 11,829구절 안에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주식 주가처럼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쭉쭉 올라가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이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정세나 변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같이 업앤다운 되면서
출렁출렁 거리면서 바다에 표류하는 멸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요동치고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죠. 법칙이라고 하고 규범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설악산에 구름이 걸려 있더라 하더라도 그 구름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 설악산에 구름이 걸려 있으면 그 구름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저기 설악산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잠시 있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 설악산의 안개도 비도 눈도 잠시 내렸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면은 그 설악산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시대와 문화와 온갖 우리를 흔들고 업앤다운 시키는 것들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잠깐 우리를 흔들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가정, 진리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의 맛을 맛봐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술병과 콜라병을 딱 넣으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집을까요? 10중 8구는 술병 잡습니다. 왜냐하면 술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술을 찾습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게 쓰고 독한 것을 뭐가 좋다고 저렇게 먹나 하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은 오늘 술 맛이 다네라고 하죠. 술 맛이 단대요. 그 술이 쓴 술이 달다고 합니다. 술은 그렇게 맛들이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들이면 그 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자꾸 술 완전히 반대되는 그건데, 술을 먹지 말라 해도 숨겨놔도 술을 찾고 되듯이 말씀의 맛을 다윗과 같이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아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길과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 성서주일에는 더욱 사랑하고 읽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악인의 길로 안 가게 합니다. 거기는 오만한 자리라는 것을 성경을 맛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저도 그렇고
명상 하나 1분짜리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길 바랍니다. 영상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받고 싶어서 20년을 기다리더라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온전케 되는 거, 그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삐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어긋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 모든 신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그 비결인 성경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